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에서 지금 유다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같이 끝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국토는 온갖 우상과 잡신들로 뒤범벅이 되어버렸고 예루살렘은 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흘린 피로 흥건해져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 아몬이 왕좌에 앉게 되는데 그 또한 2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자기 아버지를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반역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죠. 요시야는 이런 상황에서 8살 때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면 참 암울합니다. 그렇죠? 이 8살짜리 말이나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나이였는지 그 어린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나라를 물려받아서 도무지 무슨 일을 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다윗 못지않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갔던 길을 그대로 뒤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시야가 이 처음부터 거창하게 내가 한번 유다의 신앙을 바로 세워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후에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성전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서 성전을 고치게 했는데요. 근데 힐기야가 성전에서 신명기로 생각되어지는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성경이 발견되고 율법책이 찾아진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참 씁쓸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 이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율법이 실종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그렇게 쉽게 변질되고 타락했던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죠? 온 세상에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법이 없었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쉽게 변질되고 무너지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많이 읽고 묵상하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여러분의 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같아지기를 바라죠. 맞습니까? 그런 소원이 없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 잘 몰라요.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언제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그 왕이 정한 법을 따라서 그렇죠? 그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생략하고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처럼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힐기야가 율법책을 건네받은 힐기야에게 율법책을 건네받은 사반은요. 그 율법책을 읽었고 그 책을 요시야에게도 가져와서 읽어주었는데요. 여러분 요시야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왜 하나님 나라의 유다가
이렇게 피폐해졌는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일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생겨난 현상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헤아리고 잘 살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양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방향 감각이 없는 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 지금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틀린 길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방향 감각이 없는 길치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잘 간다고 가는 길이 한참을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광야를 헤매는 양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의 음성이 돼요. 그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들었는지, 또 내 마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헛헛하기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떼를 위한 목자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떼들입니까?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가다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길치들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그래요. 제가 증거를 하나 낼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혀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이 한 20,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런 모양으로 계실 줄 알았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아는 척하면서. 근데 이게 잘 갈 때는 괜찮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쩔 줄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요시야는 곧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척을 지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들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 없이 사는 인생과 제멋대로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시금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율법을 듣게 하신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아려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게 분명히 떠오를 수도 있지만 이 요시야는 자기 사람들을 많이 여선지다 훌다에게 보내서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요시야는 훌다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 왔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들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보았으니까 네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유다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너를 평안하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묻히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두 가지 소식이 완전히 상반이 되죠.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시야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은혜를,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보물고의 보물을 동네방네 자랑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너의 후대에 가면 반드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요시야의 반응은 히스기야의 반응과 완전히 달랐죠.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라고 반응을 했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 수도 있지만요, 그는 그저 그렇게 지극히 수동적으로 자기 집안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사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적의 모든 말씀들을 읽어 들려주었어요. 그래야 백성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왔으며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시야는 그렇게 언약책을 다 낭독해 준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나라를 어떤 식으로 다스리고 이끌겠다고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해버린 것이죠. 백성들은 자기들도 그 언약을 따르겠다라고 동의를 했고요. 여러분, 요시야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거룩하고 복된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들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보면 길을 잃고 멀리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저리로 돌아가야 할지 참 걱정이 되고 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부활절 100주 한국교회 기독교 100주년 기념식에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자꾸 하신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강사로 서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게 아니냐,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냐고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때 마음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요시아는 본격적으로 유다의 신앙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요시아는 개혁을 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않았습니다. 흉내만 내지도 않았어요. 그의 개혁 작업은요, 아주 철저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석구석 자세하게, 그리고 영토 전체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추측해 보건대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걸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철저하게 그 땅에서 우상을 다 몰아낼 수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의 산업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이권이 거기에 이렇게 결탁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종교가 거짓되고 악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종교가 참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 천지도 그렇고, 모 원파도 그렇고, 또 다 그렇습니다. 모 일교도 그래요, 그죠? 그런 것도 다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엄청난 산업을 운영하면서 손도 못 대게 자신을 공고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요시아 시대라도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상숭배가 온 땅을 뒤엎고 있었다면 그것과 결탁되고 거기서 먹고 살고 힘을 휘두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반대를 뚫고서 개혁 작업을 완성했다면 요시아가 얼마나 많은 애씀과 희생이 있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장 4절부터 14절까지 길게 나열되어 있는 그의 개혁 작업은요, 크게 10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그는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 있는 우상숭배에 사용된 모든 것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성전부터 점검케 한 것인데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다 헛것이 돼요. 자, 둘째로 그는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셋째로 므낫세가 성전에 세워놨던 아세라 여신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아세라 여신의 신전에 있는 남창들을 제거했고요. 다섯째로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을 헐고 더럽혔습니다. 다시는 그곳에서 우상숭배라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섯 번째는 성문에 있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일곱 번째는 더 이상 몰렉이라는 신에게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어요. 여덟 번째는 태양신을 위해 바친 장식용마를 성전 입구에서 치워버렸고, 아홉째는 하늘의 신들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 지붕 위에 지어놓았던 제단들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방인인 자기 아내들을 위하여 지어냈던 산당, 그러니까 작은 신전들도 모두 없애버리고 말아요.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다 한번 나열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유다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었는지 보이시죠?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우상은 다 끌어모아서 자기 하나님처럼 섬기고 거기서 빌붙어서 얻어먹고 살면서 그렇게 나라가 움직여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죠. 요시아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아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지어놨던 산당을 치워버림으로써 이 시기에 그 유다를 어느 시절로 돌려보낸 거예요? 다윗 시절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또한 요시아의 개혁 작업은 유다 땅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제단과 산당까지 허물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요시아는 정치적으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앙적으로는 다시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땅으로, 합당한 땅으로 회복시켜보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그래서 그는 유다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우상으로 덮여진 모든 땅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왜 그랬죠? 그 땅 또한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땅을 청소한 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유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늘 출애굽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시야는 그의 유월절을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유례없이 성대하게 고지곳대로 말씀 그대로 지켜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없어야 될 것을 없애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꼭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교회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은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교회 개혁이라는 것은요, 원래 모습을 되찾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래대로 된다라는 그런 회복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새로워져야 된다고 교회답지 않은 것들을 막 가져다 붙이면 겉으로 보기엔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답답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반드시 교회는 근본으로 돌아갈 때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죠? 과부들, 그죠? 미망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한쪽이 이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고.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라는 분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나 더 집중적으로 한 게 뭡니까? 자기들이 그런 일에 신경 쓰는 대신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화목한 교회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것, 예전에는 누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되찾아서 다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 작업에 돌입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는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개혁 작업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성경이 요시야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시야 덕분에 이 나라도 그만큼 새로워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야 맞을까요? 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키웠을 때 잘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주셨죠? 요 뒤에 그 이야기가 딱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걸 다 기대하고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성경은 영 다른 이야기를 해요. 26절을 보시면 이야기가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므낫세로 인한 당신의 진노를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칠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한 이 성전을 어떻게 버리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라 전체를 정결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로 가보면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북상할 때 이를 유다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당시 유다가 친아수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시야는요 애굽 왕과 싸우러 나갔다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헌신적인 요시야라는 유다의 왕은 전장에 있으러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시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의 묘에 모셔질 수 있었지만 말이죠. 그때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31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새롭게 하다가 39살이 되던 해에 비명 행사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이고요. 인생의 결말이고요.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한 그의 노력도 이런 식으로 중단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요시야의 헌신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그의 개혁은 이렇게 중간에 좌초되고 만 것일까요? 결과가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요시야의 개인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이 다 그렇듯이 이 일 또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일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어요. 우선 그래서 요시야와 그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세대보다도 영광스럽고 신실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경 속에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모든 세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교회와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시야는요, 여러분, 이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선거를 받고 나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의 개혁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백성들도 그런 상태에서 그를 따른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아무 전제 없이 말씀에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맞춰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완전한 종교 개혁이 있을까요? 더 정직하고 순전한 신앙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일구어낸 신앙 회복이 지닌 참된 가치고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참된 가치는요, 그 신앙의 순전함에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순전함. 순전함이 무엇입니까? 그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아름답기 때문에, 또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다른 어떤 전제도 없이 거기에다가 나의 태도를 맞추고 삶을 맞춰져 가고자 하는 단순함, 그걸 일컬어서 순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전함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성도로 보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후에 뭘 얻고 잘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순전함이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가능해지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순전함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순전함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순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순전함을 잃어버리셨다면요 꼭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의 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순전함은 여러분의 보배처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순전함보다 귀한 것이 없고요. 그 순전함이 우리를 바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길 안내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